오늘 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서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 주보 뒤에 보면은 제가 이게 제한이 돼서 적긴 적어놨는데 좀 오늘 여기서는 제자들을 만나 보겠습니다. 여기 13절 보면은 예수님이 또 산에 오르사, 또 산에 오른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죠? 계속해서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절 보세요. 산에 오르시는 걸 봤어, 제자들이. 근데 거기서 뭐 하신지는 몰라. 오늘의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내용은 다 여기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또 산에 오르셨어. 근데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셔. 근데 제자들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부르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누가 지었죠? 마가가. 마가는 제자가 아니에요. 이제 사도가 아니에요. 그럼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마가의 스승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에도 산에 또 올라가셨어. 왜 올라가셨는지 몰라. 그죠? 요거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누가 지었죠? 마태가 지었어요. 그죠? 마태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근데 여기 잘 보세요. 10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것도 몰랐어. 그냥 예수님이 그냥 12제자를 부르신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참 재밌어요, 이게.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6장. 여기 이게 우리 성경에 참 좋아. 여기 보면 다 써 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6장의 12절 보면은 누가복음 잘 보세요. 이때가 뭐예요?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나니까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격을 받기 시작할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그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잖아.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의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없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받은 거야? 누가의 스승은 누구예요? 누구와 같이 그분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순교 직전까지 있었던 사람이 누가예요. 아마 누가가 없었으면은 바울도 제대로 못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가시가 병이 너무 많아서 예수의 흔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떠났어도 누가는 항상 이 바울이 뭐 어디에 배에 타든 감옥에 들어가 있든 항상 옆에 있던 사람이 누가예요. 아마 로마 정권에서도 이 바울 옆에 누가가 있는 것을 허용해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누가는 항상 바울 옆에 있어요. 그럼 누가 옆에서 바울의 뭘 받겠습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계속 말을 하죠. 설교를 계속 하죠. 계속. 어떤 거는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뭔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영이 말하는 것이라 누가는 계속 기록하죠. 계속.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하잖아요. 계속.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교하러 갔는데 막 막혀져.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 성령이 못하게 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고. 누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의사인데. 누가 말한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계속 담아서 기록한 겁니다. 뭔지는 몰라. 누가도.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을 그냥 계속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6장에서도 다른 제자들, 현장에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은 몰라. 심지어는 베드로마저도 산에 또 올라가셨네. 왜 올라가셨는지도 모르고. 마태는 산에 올라가신 자체도 몰라. 그냥 제자를 부르셨다고만 하고. 그죠? 근데 이 베드로는 부르시되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불러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참 오묘한 거예요. 성령은 베드로후서 1장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어이 마가 적어. 이거 뭔데요? 입 다물고 있어. 적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마가가 베드로를 통하여, 누가가 바울을 통하여, 마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때만 것을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이걸 다 기록하냐고.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다 잊어먹었을 텐데. 그죠? 그걸 전부 다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각자의 인격을 통해서 쓰게 하세요. 네가 본 예수님을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되 네가 체험한 주님을. 그게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왜 인격의 각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거든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처럼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 가는 것도 모르고 산에 올라가는데 기도하러 가시는 것도 모르고 그것도 잘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올라가신 다음에 안 내려오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밤이 샌 다음에. 그죠? 그럼 제자들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다 자고 있었다는 얘기야. 코 골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지 아닌지도 모르고 거기서 얼마 동안 계신지도 모르고 왜 거기 가서 뭐 하신지도 모르고. 그나마 베드로는 올라가신 걸 좀 봤나 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나머지 제자들은 다 그냥 자고 있고. 근데 베드로는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 해는 중천에 떴고 그러니까 막 올라간 거야.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나와라, 누구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렀네. 이렇게 돼버려요. 마태는 그것도 모르고 다른 사도들은 뭐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죠? 자,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자리에도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성경 공부할 때 말씀한 것처럼 영의 문제는 영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은 늘 부활하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잖아요. 사막으로,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뭘 했는지 몰라요. 그냥 바울은 그렇게만 기록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사대에게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3년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뭘 했겠습니까? 주님을 계속 만난 거예요. 계속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무섭고 두려움의 마음을 할 때 주님이 턱 오셔가지고 오늘 수고했단 말씀도 안 해요. 오늘 네가 전한 거대로 계속 전해라. 여기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 말만 하세요. 뭐 힘들었지 이런 말씀도 안 합니다. 그냥 탁. 그러니까 그동안에 1년 반 동안 또 거기서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우리 저희 성찬식 할 때도 그러잖아요. 성찬식 할 때 우리 저기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딱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내가 받은 것이니. 그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찬식 제정하실 때 없었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것이. 이런 것으로 이 사도 바울은 주님과 계속 이 교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 그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주의 영이 성령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렀어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잘 보세요.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죠?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밝은 다음에 제자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산으로. 아니면은 뭐 산에 내려오셔서 불렀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문장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밝을 때 제자를 다 불러 모으셔서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 부르신 거죠. 그죠?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제1사도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the first apostolos, 첫 번째 사도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에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12사도를 부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한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이 옆에서 그래서 성삼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의 12사도를 택하신 것은.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시 여기 마가복음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거를 잘 보고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을 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 내용하고 전혀 좀 이렇게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제가 감동받은 것을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여러분들은 똑같이 받을 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의 그릇이 여러분의 그릇과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다 생긴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뭐
평가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그릇이에요. 각자의 모양대로, 능력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지?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100을 받았는데 그 100을 채우고도 넘치는 그릇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용량이 50밖에 안 돼. 100을 받으니까 50은 다 잃어버려. 다 해도.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니에요. 논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 그 모습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달라요. 그런다고 그러면 뭐 베드로는 못났고 뭐 마태는 좀 이상하고 뭐 이런 그거 아니에요. 다 쓰임을 받아요. 그 분량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들의 직무입니다. 여기 14절 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12를 세운 목적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사도의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목적은 전도 그리고 귀신 내쫓는 것. 귀신을 왜 내쫓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귀신들을 내보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귀신 내쫓는 권능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의 표적이지. 그죠? 실질적인 것은 이 사도들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주 목적이 귀신 내쫓는 게 아니에요. 주 목적이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이것은 왜 사도들 중에 한 명이 떠났잖아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한 자리가 비어.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빈 자리 한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는 사도의 직무와 연결이 됩니다. 잘 보세요. 21절 사도행전 1장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직무 중에 1번이 예수와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2절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는 그것이 여기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 그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주님이 택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도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으니까
두 사람 중 누구를 사도로 택합니까? 라고 기도한 거죠. 그랬을 때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가 사도로 채택이 되죠. 다시 마가복음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도의 직무는 그래서 14절에 예수와 함께 동행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죠. 그거를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 그러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 함께 전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주님이 정해야 돼요. 그거는 베드로 사도가 정확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미 정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것이 구속 역사 중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게 사도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래서 사도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분들은 이미 12사도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정하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뭐 사도라고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는 주님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부활을 증거하게 하고 주님이 택하신 자 딱 12명으로 딱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는 사도는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라는 말은 안 하지만 예수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증인이랄 때 어떻게 말한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입고. 내가 스스로 증인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입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신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6절 보십시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여기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게 말씀을 계속 근거로 하냐면은 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누구에게 전할 때 꼭 그거를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16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17절에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바 요나라는 얘기는 요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 같아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까 우리 성경 공부 때 육체와 영을 대해서 했죠. 구별을 딱 해주시잖아요. 네가 지금 고백한 것은 육체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영으로 한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은 지금 영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그러면서 18절에 그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세요. 1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페트로스라는 얘기는 rock, 바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반석에 이 rock,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시점부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12제자를 12사도를 세우시는부터 교회를 지금 계속 세우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깨닫게 되거든. 예수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본인들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을 사도로 다시 부르시고 구별하여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그 과정에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실 때 시몬만 있었겠습니까? 다 있었죠. 다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마가복음에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이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성품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지. 그 둘은 보아너게. 천둥이라는 얘기입니다. 벼락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이름을 더하셨으며 누가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레라고 불러주신 겁니까? 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친근하신 분이에요. 하도 성질이 급하니까 우레구나.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우리 왜 친구들 사귀면 친한 친구 이렇게 생기면 별명 붙여주잖아요. 그죠? 별명 붙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더 친근감을 갖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두 제자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세요. 예수님의 다정다감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품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 요한서를 이렇게 강의하거나 이거 할 때 꼭 제가 하는 게 요 본문이에요. 그 요한이 어떻게 되죠?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니라.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 우레 같은 이 성격이 그렇게 그냥 막 불같은 사람이 그렇게 변환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슬픈 역사는 19절 가룟 유다죠. 이는 예수를 판자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뵙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근데 제자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할 때도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성도와 대할 때는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보며 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서로가 연합이 잘 되죠. 오늘 여기 특별히 여기 주보에 제가 박스 친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봅니다.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주신 약속이자 명령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행하시고 다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뭐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 2번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를 막 해서 뭐 다구치시지 않아요. 너 이거 똑바로 해.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너 이놈!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시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해 안 될 부분도 많죠. 이해 안 되는 그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이나 이런 거 응답을 받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근데 이게 글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글이라는 게 뭐예요? 육이잖아요. 아까 저기 했듯이 우리의 모든 그 인포메이션이나 모든 것은 다 인간의 말로 표현되잖아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과 지성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문제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과정이 지나가야 돼요.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사람이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을 이해하려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명하는 거는 육으로 계속 설명하거든. 영은 육이 아니거든요. 이게 잘 안 움직인다고. 그러려면 천상 계속 말씀과 기도로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 저기 무슨 독약을 먹었다. 그럼 어떻게 처치하죠? 1번. 독약을 뱉어내게 하죠. 2번. 독약을 중화시키는 것을 계속 넣잖아요. 그죠? 뭐 먹든지 아니면 혈관에다 넣든지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계속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영으로 바꾸려면은 육에 있는 것을 계속 내보내야 돼. 근데 내보낼 때 이게 육의 것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야. 뭐가 들어와야 나가지. 영의 것으로 계속 넣어야 이게 밀려나가지. 그죠? 우리 식중독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토해내든지. 만약에 토해내긴 냈는데 어느 일부는 이미 내가 먹어서 소화가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독성을 중화시키는, 최소한 중화시키는 액체로 계속 혈관 주사를 놓고 그것을 다 빼내잖아요. 빼낼 때까지는 몸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화가 된 거 되나요?
다시 또 회복이 시켜야 되니까 다시 또 영양분 주사를 계속 맞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말씀을 먹다 보면은,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육의 것이 이렇게 밀려나가요. 그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 이 영의 것이 이게 차오르잖아요. 그럼 그게 이해가 됩니다. 서서히.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돌 되면은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돌 되기 전까지 하는 단계가 있어요. 배를 밀고 기어다니고 엎어지고 한 번 일어섰다가 또 엎어지고 보통 제대로 걸려면 1000번 정도 넘어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이 히브리서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5장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냐면 5장 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신앙 고백이 굉장히 깊은 고백이에요. 아무나 그 고백 안 합니다. 내가 주를 배울 때 얼마나 기쁠까. 지금 그분의 그 신앙 고백은 그 시는 지금 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냥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항상 뭐를 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쁜데 내가 직접 주님을 뵌다는 그 주님을 뵌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해요? 부활 소망, 천국 소망, 나의 그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확신, 그게 다 깔린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깔린 겁니다. 그거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 토대가 없으면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늘 이 말씀과 기도로 늘 그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계시록 12장에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 박스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제가 유다서 20절 21절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게
처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도 영어로도 외우고 한국말로도 외우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주님께 이런 응석 같은 얘기 했어요. 주님, 다른 목사들은 한국말로만 외워도 되는데 저는 영어까지 외우면 제 짐이 너무 무거워요. 영어로 외우든지 한글로 하든지 하나만 해주시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영어에서 주는 감동이 다르고 한글에서 주는 감동이 달라요. 그게 저한테 유익이 되더라고. 유익이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그릇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우린 잘 몰라요. 사도들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엄청난 것을 지금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몰라.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지, 산을 올라가서 뭐 하시는지, 얼마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지 그것도 잘 몰라. 그냥 부르시더니 12명을 지 마음대로 됐겠네, 이렇게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구속의 계획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시고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비록 내 육신으로,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내 영이 압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 하나 악한 것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유익합니다. 지금은 내가 희미하게 잘 이해할 수 없으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주의 얼굴을 배우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만큼 나도 알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보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인내하심을 또한 보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